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48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렇게 수요일까지 시편 148편, 149편, 또 150편까지 이제 묵상하면 우리가 지난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자, 2026년 이제 새해에서부터는 1월 1일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관계로 새벽 예배를 그날은 하루 쉬지만 이제 그 다음 날 1월 2일서부터 다시 새롭게 이제 우리 6년 동안에 이제는 매일 성경의 새 번역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아침 묵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서부터 이제 6년 동안은 이제 아침마다 성경 본문에 대한 각 구절의 해설은 제가 좀 내용을 좀 줄이고 이 성경 본문을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아침 묵상을 우리가 이제 새해서부터 6년 동안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사흘 동안에 이 시편 148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보는 관점들, 이 관점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복음의 관점, 계시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면서 해석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서부터 며칠 동안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8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미가서를 하기 전에 그 앞에 147편까지 쭉 몇 편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146편, 147편 이것이 150편까지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시편을 성경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1권에는 1편서부터 쭉 뒤에 40몇 편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150개의 시편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종합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이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14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48편은 일명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전 우주적인 찬양의 교향곡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찬양의 교향곡.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교향곡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향곡이라 하는 것은 많은 악기들이 다 동원이 돼서 어떤 하나의 음악 작품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교향곡을 연주하는 이 악단, 교향 악단을 구성하고 있는 악기들은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악기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이 줄로 되어 있어서 채로 줄을 이렇게 켜면서 연주하는 이 현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악기가 있는데 이 관악기에는 목관악기가 있고 나무로 만든 목관악기가 있고 금으로 만든 쇠로 만든 금관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관악기에는 플루트, 또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관악기가 있는데 금관악기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런 악기들이 이제 금관악기에 속합니다. 자,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악기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또 타악기도 있습니다. 팀파니, 심볼즈, 트라이앵글, 마림바, 실로폰 이런 많은 악기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하나의 아주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악기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48편의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 148편의 노래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교향곡을 연주하는 교향악단에 많은 악기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향곡을 연주하시지 찬양하라 이런 명령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전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여기에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악기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천사와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의 물들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1절서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땅의 피조물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 산들과 바다와 또 용과 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또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과 이런 모든 자연들아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심지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우주적인 찬양의 교향곡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된 모든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처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교향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오늘 이 148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48편 14절까지 되어 있는 또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써 있습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지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패하지 못할 명령,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여기 패하지 못할 명령, 이 말씀이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권면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법칙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령이고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구원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가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봄에 꽃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그 꽃잎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그 꽃잎이 이렇게 산들산들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 꽃이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율동하고 있다,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봄꽃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패하지 못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서부터는 6년 동안에 이제 매일 성경의 묵상 방법이 이런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시는가, 즉 계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이제 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148편을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칭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없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세상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148편을 다시 바라보시면 이 148편에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대상들, 해, 달, 별, 세상의 왕들과 또 백성들과 노인과 또 아이들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148편을 해석하자면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우리들은 그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숨쉬게 된 존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초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만물들아 너희가 숨쉬게 되었으니, 너희가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생명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것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들이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모든 이방의 세계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으니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이 초대의 날마다 우리가 응하여서 아침마다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기 지금 14절의 표현처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 많고 또 아쉬움 많은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아쉬움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세상의 부족함들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뭘 계시하시는가? 계시의 관점에서 이제 148편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는 묵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신약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봅니다. 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여져 있는 것,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있는데 보자기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 덮여져 있는 보자기를 들추어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덮여 있는 것을 펼쳐냄으로써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뭔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뭔가, 이 148편을 보자기를 들추어내듯 다 이렇게 해서 벗겨내면 이 148편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계시의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것이 묵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48편을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감정을 북돋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의 유익 중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찬양을 부르며 위로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의 용기와 또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찬양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복음성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성가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복음성가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성으로 찬양이 다, 이것이 다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복음성은,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찬양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성가로 찬양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21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만물들아 찬양하여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1절의 가사를 하나씩 따져보면 모두가 다 그 대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양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 인생들이 찬양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스펠을 부르는 것이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을 진작시키는 그런 좋은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오직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며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스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나의 감정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만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의 찬양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모든 호흡이,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이기에 오직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주의 중심 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없는 피조물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들과 나무와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없는 우리 인간의 말처럼 말할 줄 아는 그런 생명체가 아닌데, 이런 것들조차도 이 모든 말없는 피조물들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말없는 피조물들아, 산들아, 또 짐승들아, 모든 바다와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높여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없는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말없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늘 하나님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우리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내 입에 많은 말이 있었고 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148편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많은 생각과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생각했고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했는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약 나의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내 생각과 나의 말들이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찬양의 중심, 찬양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왜 찬양을 하느냐? 너의 찬양의 목적이 뭐냐? 너의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찬양이냐? 너의 감정을 위해서 너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세상 만물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피하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못할 주의 법칙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할 하나님 백성이오니 우리의 삶이 찬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야,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야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